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삶, 이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올려놓고 우리 주일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성장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대강절 네 번째 주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 날 성탄절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 전주 그 4주간 동안 우리는 대강절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 대강절은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우리가 준비하는 이런 영적인 시간입니다. 촛불의 의미가 있죠. 첫 번째 초는 소망의 초입니다. 두 번째 초는 평화의 초고, 세 번째 초는 기쁨의 초고, 그리고 마지막 오늘 네 번째 초가 밝혀졌는데 바로 사랑의 초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기 전까지 우리에겐 소망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여러분 사랑을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을 준비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정말 가득 채워야 될 것은 바로 이러한 소망과 이런 평화와 기쁨과 그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대강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정말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삶이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1911년 두 탐험대가 남극 그 극점을 정복하기 위해 탐험을 나섭니다. 한 팀은 노르웨이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문센 팀이었습니다. 또 한 팀은 영국의 스콧 팀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동그라미 보신 것처럼 아문센 팀과 스콧 팀의 위치가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빨간 점인 이 남극점을 탐험하고 정복하기 위해서 이들이 각자의 이 베이스 캠프에서 출발을 하게 되는데, 아문센 팀의 탐정대는 성공합니다. 그래서 무사히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영국의 스컷 팀은요, 남극점을 정복하는데 아문센 팀보다 무려 한 달이나 늦어졌어요. 그리고 또 돌아오는 길에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이런 극명한 차이가 났을까요? 여러분, 아문센 팀과 이 스카 팀의 차이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들이 운이 없어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아문센 팀은요, 남극 극지의 환경에 최적화된 그 개썰매를 준비하고 또 오고 가는 길에 정말 촘촘하게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보급 창고를 준비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반면 이 스컷 팀은요, 여러분, 대원들은 충분했습니다. 훈련도 잘 받았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그 준비가 미흡했던 거예요. 겉보기에 다른 팀들과 별로 다를 바 없었지만, 똑같은 탐험대였지만 이 둘 사이에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 준비의 차이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 10명의 처녀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10처녀도요, 겉모습은 다 똑같습니다. 모두가 등을 들고 있어요. 모두가 신랑을 기다리고 있고 또 모두가 함께 졸며 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랑이 도착하는 순간, 바로 기름이라고 하는 이 보이지 않는 준비의 차이가 그들의 운명을 영원히 갈라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이 대강절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재림을 준비할 것인가, 어떻게 주님의 오심을 준비할 것인가, 오늘 그 마음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기름을 준비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마태복음 25장 우리 1절과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의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열 처녀 비유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지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최초로 듣는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고,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도전을 주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어낸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이 지어낸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메시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 비유에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10명의 처녀라는 거예요. 자, 10명의 처녀가 있습니다. 겉보기에 다 똑같은 처녀입니다. 그들은 같은 장소에 있었고, 같은 목적을 갖고 있었고, 또 같은 등을 들고 있었고, 같은 기대를 갖고 있었고, 같은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외형적으로 볼 때 이 10명의 처녀는요, 전혀 구분할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 슬기로운 처녀인지, 누가 미련한 처녀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에는요, 이 두 부류를 결정하는, 이 차이를 두는 그 결정적인 하나의 준비가 있었는데, 오늘 성경을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더니.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요, 등만 준비했어요.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25장 4절에 보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은 등만 준비한 것이 아니라 그 등에 기름도 새로 담아서 준비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름을 준비했다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 비유에 예수님의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등과 기름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등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신앙생활의 외형적인 모습들을 우리는 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면 여러분 기독교인이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 왔어요. 또 봉사도 하십니다. 또 여러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다 이런 것은 등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요, 그 등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이 비유를 통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바로 기름을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름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예배를 우리가 드리지만 정말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 관계를 이루면서 오늘 그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의 자세,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약속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걸음걸음의 순간들이 저는 바로 기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에 나온 이야기를 이어가면 이 미련한 다섯 처녀들이 허둥지둥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여러분, 신랑이 올 시간이 있어요. 항상 신랑이 도착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주례를 몇 번 해본 적이 있는데요, 딱 한 번 신랑 신부가 좀 늦게 왔어요. 결혼식 시간은 됐는데 신랑 신부가 안 오는 거예요. 저는 주례자로 왔는데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딱 그런 상황입니다. 신랑이 도착할 시간이 예정되어 있는데 그 예정된 시간보다 더 늦어진 상황.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러한 상황을 설정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름이 더 필요하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 그 기름을 준비한 자들에 가서 우리에게 기름을 좀 나눠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도움을 요청하면 그 도움을 받고 나눠줘야 되잖아요. 제가 지난 3주 동안 설교하면서 뭘 제일 많이 강조했나요? 나눔의 삶이었어요. 우리의 물질을 나누고 우리의 시간을 나누고 은혜를 나눠라. 그것이 제 설교의 강조였는데, 그렇다면 이 설교의 관점으로 본다면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나눠줘야 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나눠주나요? 안 나눠주나요? 안 나눠줍니다. 여러분, 너무 야박한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 신앙이 맞아요? 긍휼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랑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오늘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싶은 점은 그런 점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왜 이것을 나눠줄 수 없었는가? 그것은 바로 영적인 준비란 바로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가 되어서 스스로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대신 준비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자녀가 대신 준비해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 친구가 대신해 주고 교육자가 대신해 주고 지구역장이 대신해 주고, 그런 영적인 준비는요, 누군가가 대신해 줄 수 없고 바로 나 혼자만이, 나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그런 영적인 상황들을 준비해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지금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 삶입니까? 아니면 내 안에 기름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전혀 상관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고, 할렐루야, 오늘 그분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며 그 주님께 기도하고 말씀 읽고 우리의 신앙생활들을 이렇게 내실을 우리가 차곡차곡 챙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요, 신랑이 오는 것을 안 믿어서 준비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믿었어요. 신랑이 오는 걸 준비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미뤄버린 것입니다. 뭐 오늘 오시겠어? 다음에 오시겠지. 미룬 거예요. 그것을 계속 미루다 보니까 결국 그의 신앙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신랑을 맞이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우리는 구분할 수 없어요. 누가 기름을 준비한 사람인지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인지.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오늘 이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 속에서 이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두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기다림 속에 인내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만드신 의도, 이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주신 가장 중요한 두 번째 의도는 바로 인내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만드시면서 지으시면서 어떤 상황을 설정했냐면 신랑이 더디 오는 상황을 설정하신 거예요. 예상보다 늦게 오는 이 상황에 대한 이 두 부류의 이 처녀들에 대한 상태를 오늘 예수님 말씀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 두 그룹의 처녀들, 누가 슬기로운지 누가 미련한 처녀인지 알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지연이 되면서 그들의 실체가 드러나기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평상시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다려야 하는 상황 속에서 누가 슬기로운 처녀인가, 누가 미련한 처녀인가가 바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것도 이런 것 아닐까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면 응답 받아야 되죠. 내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한 일주일 정도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실 것 같대.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응답이 안 와. 하나님은 더 기다리라고 말씀하셔요. 한 달을 기도해도 기다리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해요. 아니, 기도했는데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신 거예요? 살아계신 건 내가 인정하겠는데 나를 좀 생각이나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 기다림의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바로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우리의 기름을 준비해야 될 시간인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비유에서 보면요, 신랑이 늦어지자 이 열 처녀들이 어떻게 하면 다 졸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잠이 듭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육체적인 한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서 그들이 잠자고 좋은 것을 뭐라고 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을 강조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린 다 육체의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수목금을 부흥성회를 인도하다 보니까 목이 좀 쉬었어요. 그래서 말하는 게 조금 불편합니다. 여러분, 듣기도 좀 거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정말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요, 주일날 와서 이렇게 온갖 사람들과 같이 만나고 앉아서 예배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졸 수 있어요. 또 잠들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그거 뭐라고 할 거 아닙니다. 근데 오늘 이 비유에서 예수님이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졸았던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잔 걸 뭐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요, 준비하고 잤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요, 준비 없이 잔 거예요. 제가 목회 생활을 처음 할 때 저를 가르쳤던 선배가 있습니다. 이것저것 굉장히 많이 세세하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뭘 가르쳤냐면, 자기는 잠을 잘 때 넥타이를 메고 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왜 넥타이를 메고 자냐니까, 이분 말씀이 뭐냐니까, 내가 자고 있을 때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파자마 입고 맞은 채로 주님을 맞이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잘 때도 넥타이를 딱 메고, 그래서 목회자는 모든 순간을 넥타이를 매야 된다는 거를 저에게 그냥 귀에 그냥 못이 박도록 했는데, 이건 좀 오버죠. 그렇죠? 이건 좀 너무한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선배가 갖고 있는 이 종말에 대한 신앙, 그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은 너무 귀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렇게 준비할 순간들, 우리는 준비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모든 인물들이 다 하나같이 이러한 시간이 지연되어지는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어떻게 행동했는지가 성경에 그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75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잖아요. 근데 그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25년이라는 세월이 걸려요. 그럼 그 25년의 그 지연, 그 25년의 기다림을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냈을까요?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꿈을 꿉니다. 근데 그 꿈이 성취되기까지 무려 13년이라는 세월이 걸려요. 그 13년 동안 그는 종으로 팔려가고 옥살이도 하고 온갖 모함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온갖 상처 가운데,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요셉은요, 그 지연된 시간, 그 기다림의 시간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때까지 성실함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어린 시절에 사무엘의 기름을 부음 받았어요. 왜 기름을 부음 받습니까?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된 거예요. 기름 부음 자체가 왕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어린 다윗이 진짜 실제로 왕이 되기까지는요, 무려 15년이라는 세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도망치는 시간,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굶고 헐벗고 추위에 여러분 잠 못 자는 그런 삶, 또 적군에게 붙잡혀가지고 투항을 하고 미친 척하고 정말 비참한 그런 순간들이 그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세월이 15년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그 약속,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신 거, 그것이 성취되기까지 이렇게 오랜 지연의 시간들을 여러분 어떻게 보낸지 아십니까? 여러분, 다윗이 쓴 시 중에 시편 40편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여러분,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건 두 번만 기다린 게 아니에요. 이거는 히브리 문학의 특징이에요. 이렇게 두 번 반복하는 것은 굉장히 많이 반복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기름 부음에 대해서 그 약속이 지연되는 상황 내에서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하나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할렐루야,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마음에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으로 그 가슴을 채우면서 그 시간들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림은 쉽지 않습니다. 기다림은 우리의 신앙을 다 드러내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다림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러시아 사람들이 진짜 좋아하는 게 뭐냐면 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술을 그렇게 좋아한대요. 여러분, 보드카라는 술도 있잖아요. 그런데 고르바초프라고 하는 옛 소련 시절에 이 소련의 지도자가 고르바초프였지 않습니까? 이 고르바초프가 생각할 때 사람들이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막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가정이 파탄되고 온갖 문제가 생기니까, 이 술값이 너무 싸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라고 생각해서 발표를 해요. 이제 곧 술값을 올리겠습니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술 사는 게 비싸졌다고 생각하니까 서로 어떻게 해요? 사재기하는 거죠. 그래서 술 가게 줄을 막 이렇게 길게 서가지고 사람들이 술을 사겠다고 줄을 이렇게 섰어요. 막 어떤 남자가 줄을 한참 섰는데 아무리 오래 걸려도 이 줄이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대열에서 나와가지고 내가 이게 줄 쓸 게 아니라 내가 크렘린궁 가가지고 저 고르바초프를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그 고르바초프를 죽이러 간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얼마 있지 않고 그 남자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아니 왜 돌아왔냐 그랬더니 그 줄이 더 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왜 술값을 올렸냐. 그래서 고르바초프를 죽이겠다고 그 크렘린 궁을 향한 줄이 더 길어가지고 이렇게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가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25년의 기다림, 그리고 요셉의 13년의 기다림, 그리고 다윗의 15년의 기다림은 결코 버려진 시간이 아닙니다. 바로 그 기름을 준비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들의 내면을 채우는 시간이었고, 그들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그 가슴을 채우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자식을 주시고 그 요셉에게 총리가 되게 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지 않습니까? 반면에 기다림을 잘 못한 이야기도요 성경에 나와요. 출애굽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한가운데 있다가 시내산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갑니다. 무려 40일 동안 하나님 만났어요. 여러분, 리더가 부재가 되는 상황은요 여러분 굉장한 두려움이 되는 겁니다. 그 리더가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공황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너무 두렵고 너무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론에게 찾아가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찾아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아론이 그럼 금을 다 갖고 와라. 그래서 사람들이 금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금을 녹여서 만들어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이 아론이 그 금송아지를 딱 들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그 기다림의 시간, 그 40일의 시간을 그들은 견디지 못하고 자신의 방법으로, 세속적인 방법으로, 세상의 것들로 그 시간들을 채워가며 나갔을 때 결국 그들은 우상 숭배자가 됐어요. 모두가 다 이 앞에 여러분 무릎을 꿇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막 이러는데, 여러분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지금 기다림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인 종말이든 그것이 전 지구적인 종말이든 아니면 여러분이 어떤 약속을 기다리든 우리 모두 다 기다리는 사람들인데, 오늘 이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기다림에 실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얻었던 이 믿음의 조상들,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을 따라서 우리가 이 기다림의 시간들을 잘 인내하며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래서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지금 결단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아멘. 여러분, 이 비유의 마지막 이야기는요 매우 엄중합니다. 준비된 자들은요 잔치에 들어갔대요. 잔치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곧바로 그 뒤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문은 닫힌지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평양 대부흥성회 때 여러분 한국 교회가 부흥할 때는요 11시 예배가 딱 되잖아요. 그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 뒤에 1분만 늦어도 교회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문을 닫고 예배를 드렸다니까요. 지금 우리 그렇게 하면 난리 나겠죠, 그렇죠? 막 신고가 들어가고 막 그럴 텐데, 그럴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문은 닫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한 번 닫힌 문은 다시 열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비유, 이 만들어낸 비유예요. 이 비유에서 가장 중요하게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 세 번째가 바로 이 문이 닫혔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짧지만 너무 무서운 말입니다. 이 말은요 최종적인 거예요.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더 이상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더 이상 아무리 노력해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의 시대가 끝이 나고 심판은 돌이킬 수 없는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한번 따라할까요? 기독교 신앙은 종말 신앙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상이 영원하니까 이 땅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고, 이 땅에서 자녀가 잘 되고, 이 땅에서 물질의 복을 받고, 건강의 축복을 받고, 장수해서 100년, 200년, 300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 언젠가 이 세상은 마무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개인적인 마무리가 되든 아니면 우주적인 마무리가 됐든 종말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윤리도 종말 윤리입니다. 여러분, 종말 신앙은 끊임없이 오늘 우리 속에서 우리를 불안하게 몰아내죠.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게 됩니다. 하지만 진짜 종말 신앙의 특징은 그런 두려움을 갖는 게 아니라 그 주님과의 지속적인 관계,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기름을 준비하는 이런 은혜의 삶,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인격적인 교제를 이루며 그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종말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때 허겁지겁 이제 겨우 기름을 사서 돌아왔던 이 미련한 다섯 처녀들이 나옵니다. 성경 말씀 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25장 11절과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가장 강조하는 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5처녀 준비했어요. 등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기다렸단 말이에요. 할 만큼 했어요. 그런데 그 결정적인 순간에 기름이 준비가 되었지 않을 때 그 문을 통과하지 못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해요? 나 도대체 너 누군지 모르겠다. 아니요, 저 기다렸는데요. 저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저 경동교회 다녔어요. 저 권사예요. 저 장로예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문이 닫힌 다음에는요,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너의 믿음은 가짜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무서운 경고입니다. 하지만 또 은혜로운 경고일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더 이상 더 이상 바뀔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무서운 경고지만,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죽어서 이 땅이 끝난 상황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은혜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이 말씀에 우리가 반응해서, 할렐루야, 지금 결단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달라지면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우리의 마음에 정말 기름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위험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러한 주님의 경고를 듣고도 아무런 느낌이 없는 사람이에요. 에이, 뭘 준비하는 게 있어. 에이, 난 그냥 살던 대로 살 거야. 그러한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이고 가장 위험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여러분, 우리 강남에 가면요, 큰 대형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 대형 교회 중에 충현교회라고 있어요. 아십니까? 이 충현교회가 이렇게 크게 생겼는데, 이 충현교회 창립자가 김창인 목사님이신데, 근데 원래 이 김창인 목사님은요, 신의주 제일교회 담임 목사였어요. 근데 남북이 갈라지고 북쪽이 이제 공산화되는 상황에서 자꾸 공산화되어서 신앙생활이 방해가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다 남쪽으로 내려와게 됩니다. 남쪽으로 다 내려오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교회의 성도 숫자가 점점 줄어가고 있는데, 그때 이 김창희 목사님이 이창환이라는 전도사와 함께 얘기하다가 이창환 전도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네가 남쪽으로 내려가서 우리 성도들을 좀 챙겨주고 돌봐주게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이창환 전도사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아닙니다 목사님, 지금 우리 교회는 성도도 별로 없고 지금 공산당 때문에 제대로 이 교회가 운영되기 어려우니 목사님이 남쪽으로 내려가셔서 성도들을 좀 챙겨주시고 제가 끝까지 이 교회를 지키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목사님이 좀 가세요. 너무나 간곡한 요청에 이 김창희 목사님이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고, 그리고 성도들을 만나서 그렇게 교회를 시작한 게 저 충현교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6.25 전쟁이 발발했죠. 두 사람들의 소식이 끊겼어요. 신의주 제일교회의 소식이 끊기고 이창환 전사의 소식이 끊겼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다 끝난 다음에 북쪽에서 내려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신의주 제일교회와 이창환 전사님의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는데, 전쟁이 일어나자 북한 공산당들은요, 이창환 전사님 붙잡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찰서 앞으로 끌고 가서 큰 항아리를 준비하는데, 그 큰 항아리에다가 그를 온몸을 다 벗겨놓고 든 다음에, 그때가 영하 30도였대요. 그 30도에 그 항아리에 물을 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다리부터 그것이 얼면서, 여러분, 온몸이 얼면서 죽어가고 있는 상황, 너무나 괴롭지 않을까요? 너무나 고통스럽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이창환 전사님은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찬양했다고 합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리,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 하늘 영광 밝음이,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둠을 늘 헤치 예수 곧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이창환 전사님은 이 찬양을 부르며 숨을 거두셨다라고
그 목사님이 그 소식을 전해 듣게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예수 믿는다고 붙잡히거나 예수 믿는다고 막 항아리에 들어가거나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상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어떤 분이 취직을 하려고 합니다. 취직을 해서 이제 서류 통과하고 최종 면접이 있는데, 면접관이 이 청년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이력서를 보더니 자네 기독교네? 근데 우리 회사는 일요일 날에도 출근할 때가 많은데 주일날 출근이 불가능하면 입사가 어려운 것 같은데 자네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랬더니, 이 청년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교적인 문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게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교회가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신앙인이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기독교인이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왜 거기서, 왜 그럼 이 회사 안 다닙니까? 왜 그거 못하지? 여러분, 우리 그렇게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 딱 닥친다면, 내 삶의 이득과 이 교회와 내 삶의 이득과 내 신앙이 딱 부딪히는 상황,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는 상황이 있다면, 여러분, 손해를 보면서라도 내 신앙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이 신앙이 준비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기름 부은 자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상관하지 않고 더디 오든 가까이 오든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늘 매일매일 우리는 이러한 기름을 준비하면서 그 심판의 주님,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살아있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대강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목요일 날 성탄절이고요. 여러분, 성탄절 전에는요,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그래서 어떤 날이에요? 데이트하는 날이죠. 뭐 선물 주고받는 날이죠. 아니에요. 여러분, 성탄절 전날은 그런 날이 아닙니다. 진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해 준비하고 그런 예배를 아버지께 드리는 시간이에요. 근데 오늘 요번에 공교롭게도 또 수요 예배랑 딱 겹쳤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수요 예배를 드리지 않고 수요 말씀 강해가 보통 7시에 시작하는데 8시에 예배가 시작이 돼서 저희가 크리스마스 성탄절 전야제를 합니다. 그래서 같이 찬양도 하고 또 준비된 이런 공연도 같이 보고 또 말씀도 나누면서 또 큰 케이크도 저희가 준비했어요. 그래서 같이 불기도 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이 성탄의 전야제를 같이 보내고 또 그 다음날 성탄절날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우리가 같이 기뻐하며 우리가 인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기쁨의 순간들이 우리에게 맞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기쁨이 천국에서, 할렐루야, 저 천국 잔치에서 영원한 기쁨을 우리가 누려야죠. 오늘 그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의 핵심 정리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잠자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름을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니까 매일매일 준비해라. 매일매일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이런 은총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